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는 좀 꺼지는 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일단 온도를 5%다 그냥. 오늘 제목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저희 교회 히터를 틀은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 히터를 틀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처음에 히터를 틀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9장에 있는 욥기 1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욥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또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중요한 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19장이랑 42장. 42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의 마지막 내용인데 욥이 다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다 회복되는, 우리 김문우 목사님이 얘기하는 신통, 인통, 물통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욥기 42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42장이 참 아름다운 내용이고, 욥기 19장도 아름다운 내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주일날에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껴두고 제가 아껴두는 겁니다. 19장은 아껴두고 오늘은 제가 17장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18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설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과감하게 18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는 그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누가 나옵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까지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죠, 그죠? 원래 주일날에 엘리바스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그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다시 답변하는 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수요일날에는 그래 끝나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토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안에는 총 몇 번의 토론이 나온댔습니까? 세 번의 토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의 두 번째 사람인 빌닷에 관한 얘기가 이 욥기 18장 안에 이 한 장으로 함축이 되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 때도 보면 사실 이 빌닷은 이름이 논쟁하는 사람, 논쟁하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렇게 싸우고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친구다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뭐 빌닷이 처음에는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엘리바스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거였지만 빌닷과 소발은 이제 대놓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오늘 두 번째 토론의 빌닷의 모습은 그때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욥을 공격하고 욥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딱 보시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딱 시비 거는 느낌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죠? 딱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말끝을 맺겠으며 네가 언제까지 내 말에 토를 달 거냐, 이런 뜻이죠. 1절에 보시면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네가 다 깨달아야지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의 첫 마디를 딱 봐도 딱 이거 이제 싸우겠다고 시비 걸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이 빌닷이 욥에게 한마디 던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쭉 살펴보면 다 좀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왜 이래 하냐, 네가 왜 이래 하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도 보면은 불의한 자의 집에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네가 악인인데 망할 건데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불의한 사람이고 네가 악인이니까 이렇게 쫄딱 망하는 거야, 짜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시비 거는 투로 마치는 내용이 바로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 변론을 하고 공박을 하죠. 공박, 말로 공격하는 것을 제가 공박이라고 했죠. 공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빌닷의 공박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보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야가 또 시작했네. 아이고 잖아. 또 욥은 또 어떻게 해요? 야가 또 이래 받아치네. 욥이 한 마디도 안 지잖아요. 꼬투리 계속 이래 빌다시 얘기한 얘기를 또 꼬투리 잡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욥이나 빌다시나 욥이나 엘리바스나 욥이나 소발이나 가가 가고 가가 가다라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인간이 뭐 또 이 인간이다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왠지 욥기를 읽으면 좀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 솔직히 좀 많아요. 왜냐하니까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 또 공격 가지고 또 공격하고 뭐 그러다가 가끔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담보물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또 은혜 받는데 대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욥을 욕하고 욥은 그것에 또 변론을 하고 말꼬리 가지고 막 싸우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 빌닷의 이 공박하는 내용을 보고 무슨 은혜가 받을까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 이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사람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빌닷이 사실 욥을 위로하고 동정해야 될 친구의 입장에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할 때 이제 막 욥을 이렇게 욕하고 공격하는 포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욥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나중에 소발은 더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더 심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상처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뭐 아니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빌닷 같은 사람 만나면은, 욥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대로 해줘야 될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닷의 시비 거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욥을 만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일단 엘리바스도 보면은 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를 내립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빌닷도 똑같아요. 빌닷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 악인이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래 나가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도 이 욥을 누구라고 정의하느냐면 너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어르신 친구도 욥에게 야, 너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빌닷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욥을 너는 악한 사람이야라고 정의를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고난 리스트 하면서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쫙 했잖아요. 엘리바스, 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을 거야. 쭉 리스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리스트를 막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닷도 똑같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데피니션 하시고 딱 정의를 해버리고, 그 악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8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이 욥에게 악인이 네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네 가지가 뭔지를 우리 대충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악한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이 내리냐, 이 1절부터 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말을 끝맺으며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징계가 내리냐면
첫 번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니네요. 5절부터 21절부터인데 야,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징계 내용은 아닙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대충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빌닷이 욥에게 야, 너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욥이 빌닷이 욥기 8장에 보면은 자꾸 친구들이 자기에게 인과응보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가 어떻게 해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짐승들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진짜 인과응보로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이 창조물이 돌아가느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대로 듣고 있다가 빌닷이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야, 네가 네가 우리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인과응보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짐승 취급하면서 그래 얘기했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고통받는 이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면 빌닷도 지금 욥을 공격할 때 무엇을 기초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욥이나 엘리바스나 나중에 소발이나 두 번째 변론의 내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뭘 받는다?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욥이 앞으로 악인으로서 받아야 될 4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뭐냐? 5절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기 이제 악인이라고 이제 여기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악인이야. 근데 그 악인의 빛은 꺼졌다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통 이 빛이라고 하는 라이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빛이 꺼진다는 말이니까 결국 네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빛이 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없어지고 네가 죽는다는 얘기죠. 빛이 꺼졌다는 말은 네가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라는데 보통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장막을 세워 주옵소서 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시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해달라는 표현을 쓸 때 장막을 세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있는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진다는 뜻이 뭐예요? 장막 안에 빛이 없다는 말은 장막 안에 사람이 산다는 말이에요, 안 산다는 말이에요? 안 산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한 악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막 그래 사니까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 막말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 막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말을 좀 부드럽게 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왠지 좀 이게 시니까 욥기가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가 시니까 지금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지. 원래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이제 죽음밖에 없어. 너희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내용,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런 재앙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마리아는 꽤 스스로 빠질 것이며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며 그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질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 7절에 보니까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다가 여러분 덫을 밟으면은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지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넣은 올가미, 덧, 그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육체가 피곤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사람은 두 번째 재앙이 그거예요. 네 몸도 피곤하고 뭐도 피곤하고 네 정신도 피곤하고 네 스트레스 받을 거야. 너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네 하나님 때문에 네 몸뚱아리, 네 육체가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할 거야. 요런 내용이라는 거죠. 요런 내용도 이렇게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요거 썼지. 진짜 이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야 너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네 몸뚱아리도 힘들어지고 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정신병원에 간다? 요 얘기가 두 번째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그 욥이라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 그를 놀라게 하고 그의 뒤를 쫓아갈 것이며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저주하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개인적인 재앙을 말해요. 네 개인적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근데 이번에 이 세 번째 재앙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동체가 받을 그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질병, 기근 다 뭐예요, 여러분? 재앙. 이 다 누가 내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누구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네 집안도 고생하고 네가 속해 있는 마을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 욥에게 욥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욥이 잘못했다고 이래 얘기 안 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네 자녀도, 네 부인도, 네 아내도, 네 가족도, 네 사돈의 팔촌도, 네가 속해 있는 교회도, 네가 속해 있는 그 나라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닷이 욥에게 욕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한테만 욕하면 되는데 욥한테만 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네가 속해 있는 직장, 네가 속해 있는 가족, 네가 속해 있는 부족, 네가 속해 있는 마을도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요? 고통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막판에 뭐 가지고 싸웁니까? 조상 가지고 싸우잖아요. 조상 가지고. 그래 문씨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가 지금 문씨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문씨 중에 도대체 잘난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 족보로 하면 대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문씨가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된 사람 외에는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사람끼리 싸우다 보면 무슨 싸움이 됩니까? 집안 싸움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는 족보까지 들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조상들, 네 자손들 다 어떻게 돼요? 고통과 고난을 받을 거야. 뭐 그런 쪽으로 공동체에 넓어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또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고 네 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0절에 쭉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재앙도 특징이 뭐냐니까 욥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는 그 나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인이 속해 있는 그 나라는 포로가 되어서 초소가 옮겨진다고. 이게 초소가 옮겨진다는 말은 그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는 그 고향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다 이동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다 이동한 것처럼 네가 악인의 행동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네가 속해 있는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황불로 초소가 다 불탈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유황으로 다 불태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 17절에 보시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저 19절에 보시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네 개인적인 그런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그 후손도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빌닷이 욥에게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그랬던 거 그런 것처럼 네가 벌 받을 거야. 현재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앞으로 네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벌 받을 거야.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내용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빌닷이 욥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어떻게 보면 좀 못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욥이 잘못했다고 욥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가족들도 끌고 오고 지가 속해 있는 나라들도 끌고 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태어날 자손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앞으로 네 밑에 태어난 후손들과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복 못 받을 거야. 다 하나님 벌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잘못한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데 집안 식구들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도 다 그래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많이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빌닷이 이런 욥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 밖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나 빌닷이 지금 욥에게 욕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살 때 알아봤다. 네가 그렇게 죄질 때 내가 알아봤다. 네가 뭐 그런 세계로 살아가니까 네가 그래 복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네 복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지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판단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분들 보시고 야 너 저래 옛날에 그런 죄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 벌을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 벌 받는다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얘기는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욥한테 비난하고 조주하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엘리바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빌닷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새 친구를 책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뭐하는 행동, 책망받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딱 볼 때는 저 하나님 벌 받는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죠. 만약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뭐라고 위로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정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밥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볶음밥 네 가지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정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대.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으로 죽었으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잡히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랭랑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어요.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면은 다 100% 퍼펙트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12명이었다는 거예요. 12명.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죽읍시다 그래 얘기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떠나가고 자기 목숨 살라고 다 고향으로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처음으로 일생일대 큰 고난이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우울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격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내가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찾아갔다. 일단 찾아갔다는 거예요. 배신을 하든 나를 뭐 3번 부인을 하든 나를 팔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랑스러운 그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그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16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고통받고 상처받고 도망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들 나한테 배신했지?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아?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해요? 사랑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구나.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참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쭈그려가지고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질문이 뭐예요? 책망하시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일이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한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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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확인한 그 경험을 똑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내용에 나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까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라고 그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차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고난받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원수는 죽여야 된다고. 원수는 원래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지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죽여야지. 원수를 놔두면 내가 나중에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지간들은 서로 죽이면서 서로 죽이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는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 분명히 찾아오실 거예요. 문영주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영주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영주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이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도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베드로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육체적 고난을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상처받고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닷은 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닷은 어떤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살펴봤을 때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해요? 욥을 사랑하고 먼저 욥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그 고난받는 그 친구에게 위로와 동정하는 것이 맞는데 왜 세상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그 짧은 신학적 지식과 그 소견, 우리가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게 지혜의 전통 가운데 오는 그 생각들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 짧은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이 빌닷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고 그를 먼저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일단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단 사랑하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동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치유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사람 실수를 지적하고, 그 사람 내 끝까지 그 사람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내가 꼭 그 사람한테 사과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새 친구가 나중에 책망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분명히 책망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서로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틀렸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나와 어떻게 해요? 디퍼런트 할 뿐이에요. 단지 나와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이고 틀릴 뿐이지 그 사람의 의견이 wrong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난받는 교회에게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그들의 허물을 감싸준다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도 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세요. 먼저 사랑해 보세요. 먼저 이해해 보시고 먼저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거 품어주세요.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덮는 것처럼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서로 피차 사랑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 모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러한 모난 생각들, 모진 생각들, 모진 말들, 모진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 덮고 다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